우리는 계속적으로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사무엘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서 26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6장 말씀은요, 앞에서 보았던 24장을 보면요, 비교적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돌아보면서 26장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엔게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요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굴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소위 뒤를 보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용변이 마렸기 때문에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캄캄한 굴에 사울이 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용변을 봐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장을 갖췄을까요? 아니면 해제했을까요? 해제했죠. 이제 어찌 보면요,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기회죠? 바로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지어서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겉옷자락만 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용변을 잘 보고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는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말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냐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물어보죠. 이때 사울이 감동을 받쳐서 높여옵니다. 24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울의 인생 목표는 누구를 죽이는 것이었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학대를 받아서 선대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2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선대해줬다. 그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선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어요. 시인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는 든든히 너를 통해서 서갈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서로 헤어진 장면이 바로 24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의 이야기는요,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26장 1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 보면요, 10사람들, 그 당시 10광야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밀고를 했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기브온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10강야에 다윗이 있다. 그곳은 하길라 산 쪽에 있는데 바로 분명히 다윗이 숨어 있다. 그 은신처가 그곳에 있다라고 누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10사람들이 밀고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것에 숨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밀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24장에서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주저함 없이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누구를 또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까? 바로 다윗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 24장과 26장의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24장을 통해 보았듯이 이 사울은요, 분명히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만나서 맹세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사람들이 부추기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요? 부추기니까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잘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아요. 정말 눈물도 흘리고요, 콧물도 흘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또 주위에 누군가가 부추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우리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셔야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뉘우쳤지만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부추기니 다시 한번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요, 어째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일어나서 다윗이 친히 이제 정말 사울이 왔는지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진친 곳이 있고 사울이 그곳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바로 사울 옆에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수,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의 용사인 아브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가 몇천 명이라고 했죠?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넬을, 용사 중에 용사인 아브넬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용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누구를 맡고 있었을까요? 사울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쪽으로 가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그 사울을 중심으로 뺑뺑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요, 결코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도 정말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나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6절에 물어봐요.
그랬을 때 누가 대답을 하냐면요. 아비세라는 그 용사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6절에 보면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정말 뺑뺑 둘러쳐 있고 3,000명이 둘러쳐 있고 용사들이 좀 뛰어난 용사들이 사울을 지키고 있는데도 아비세라는 그 장수는요. 다윗 왕님, 다윗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세라는 인물은요. 요압이라는 장수의 아우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스루야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누나예요. 그런데 다윗과 스루야라는 누나는요. 나이가 큰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요. 자신의 큰 누나가 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고 막내가 있어요. 남자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차이다 보니까 큰 누나의 아들이나 막내 삼촌이나 나이가 얼추 어떻게 해요?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다윗과 아비세는 조카지만 나이가 비슷한 그런 조카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비세라는 장수였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 왕국이 견고해질 때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비세라는 장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자 막상 가보니까 지금 전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진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는 자고 있어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자고 있어요. 또 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쟁해야 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어요. 전쟁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돼 있죠. 그리고 아브넬, 최고의 용사 중에 용사인 아브넬과 그 군사 3,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둘러싸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요? 누웠는지라. 이 말은 정말 군기가 다 빠진 거예요. 군기가 다 빠져서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기가 다 빠지고 3,000명의 숫자만 믿고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벌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8절 끝에 보면 두 벌 찌를 것이 없다. 이 말은 단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 저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24장에서 똑같은 대사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비세라는 자신의 조카이자 용사인 아비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찔러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1절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또 한 번 피력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또 1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라고 다윗은요 다시 한번 누구를 용서하고 있어요? 사울을 두 번째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들어가서 정말 창으로 찔렀으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요 자신이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호통을 치냐면 아브넬, 그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 용사 중에 용사였던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용사 중에 용사인데 어떻게 네 그 주님을 그 주인을 그렇게 지키고 있냐?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왕을 그따위로 보호할 수 있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 잠자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묵상이 되었어요. 잠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킬 존재가 우리 가정, 집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잠자고 있으면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말씀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에 깨어 있어서, 예배에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 아브넬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도리어 그것을 호통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부분인 24장의 엔게디 구란에서 그는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 것은요, 아비새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는요, 엔게디 구란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의 부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똑같이 이전에 24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 대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고 아비새는 또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넬과 아비새에 여러분 제가 묵상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는 엔게디굴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비새는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한 칼에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거와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요, 분명히 다윗은요, 다른 것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아비새 또한 똑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비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준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준이 무엇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요, 오늘 시작되고 있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바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단단히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24장과 26절의 대사를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틀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누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요, 사울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분명히 첫 번째는요, 바로 다윗은 엔게디굴에서 해서 한번 용서를 했어요. 오늘 그 본문은 몇 번째 용서입니까? 두 번째 용서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사울을 목숨을 살려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용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시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번 정도 용서를 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정말 말씀 보다가 이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오늘 분명히 일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을 때 두 번째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건 훨씬 더 쉽죠? 하지만 두 번째 용서는요, 한 번 더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니까 해봤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더 한 번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또 한 번 더 배신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용서는 훨씬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하는 것은 한 번 더 용서하는 것은요, 처음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사울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다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분명히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23절, 24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24절하고 23절에 보면요, 2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2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24절에 보면요. 자, 23절 보면요,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자, 사울이 그렇게 이렇게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 누가 갚아주냐? 사울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냐? 2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니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도 한번 볼까요? 노란 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은요, 또 다윗은요,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이 일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대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성품,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울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누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갚아주겠지.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그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의 내용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분노만 치밀어 오르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했다면요, 사울의 모습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마치볼까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요, 자신을 선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크게 어리석었다, 자신의 잘못했음을 오늘 26장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요, 하나를 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를 넘었으면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건데, 그는 그냥 잘못했다만 얘기하고 어리석었다만 이야기하고 하나를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필요한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나가느냐? 그 말을요, 누구에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다면요, 정말 사울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그것에 거쳤어요. 그냥 다윗에게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면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난지 우리는 보지 않았지 말아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주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한 모습, 또 아픔과 진정한 돌아섬이 있는 그 회개가 주어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요, 그의 삶은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면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처음에는 꽤 괜찮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버지 한번 깊이 불러보시겠어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